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캄캄하고 성전은 밝은가? 사실 그런데 성전이나 성막이나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놓이는 지성소는 어두운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원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즉 이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소원이며 또 자신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도 간절히 원하는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영이 즉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아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이제 빽빽한 구름,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는데 그게 3번 보여졌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좀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신 사건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의 두 돌판을 주시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캄캄한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성막에 빽빽한 구름, 캄캄한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곳에 빽빽한 구름이 임해서 심지어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빽빽한 구름, 이 캄캄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임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다음에 14절 말씀,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다윗 왕과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당대에 계획되어지고 솔로몬이 간절히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대에, 즉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졌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 다윗이 먼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셨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대가를 받겠는가?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지. 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집안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참 좋게 보셨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당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셔야 할 것 같은데 다윗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진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은 다윗이 가졌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는데 왜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짓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고 또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즉 자기의 손을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을 짓지 않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좋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지만 그 당대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윗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즉 다윗의 그 마음 자체는 참 좋지만 그 일이 다윗이 뜻한 대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이 아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의 때는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대적했고 또 다윗이 왕이 됐지만 또 사울의 그 잔당들, 사울의 그 후손들, 이 북쪽에 있는 열지파 연합체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또 죽이고 죽는 그런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고 또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민족들과 전쟁이 있었고 또 다윗의 후반부에는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도전하는 그런 아들들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자, 만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때에 성전 건축을 추진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망했을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내용을 봤습니다만 7년 6개월 동안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지만 나라의 국력을 온통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다윗의 때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자, 지금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남쪽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고 7년 6개월 동안
북쪽은 또 사울왕의 후손 이스보셋, 또 아브넬,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북쪽 열 지파를 또 연합으로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7년 6개월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는 또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반란을 진압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막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때에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러한 그 사역을 시작했다면 분명히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것이고 다윗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라가 무너졌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자, 솔로몬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 그대로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그 어원은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샬롬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이게 평화의 인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샬롬 둘 다 그 어원이 평화입니다. 그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전쟁할 필요도 없이 나라가 부국강성했고, 또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필요 없이 다른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쳤고, 이 평화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을 건축할 최적의 때였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였고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들을 해나갔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모양과 구조와 설계와 양식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준비해 놨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따로 모을 필요 없이 금과 은과 이러한 그런 그 재료들과 또 자금들과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렸습니다. 비록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건축하게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내용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 당대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우리는 사실 단 1분 1초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지혜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것이므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꼭 내 당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좀 아쉽다.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그 열매를 누려야지,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혜택과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은혜들과 복들이 내가 그 은혜와 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그에 대한 상으로 복으로 주시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 당대가 아니라 내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뿌린 그 기도의 씨앗들, 그 마음의 소원들의 결과물이고 열매이다.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 그 당대에 다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후손인 우리의 당대에 이루시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그걸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당대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당대에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맛보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이 교회의 미래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과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수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으로, 복으로 부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어느 정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 맺은 것들의 상당한 부분을 또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 누리고, 또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되겠죠. 자,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그때그때 그 당대에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에 내 때에 내가 주님께 행한 일들에 대해서만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의 그 열매들을 누리기도 하고, 그 일부를,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 또 그 믿음의 조상들, 또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 그 이상 올라가면 뭐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예레미야, 그 위로 올라가면 이사야,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솔로몬, 다윗,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모세, 그 위로 올라가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와 복들이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당대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 것들에 대한 그 응답을 우리의 당대에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손해라고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당대에 누리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소망하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것에 대한 결실들이 내가 이룬 것보다 훨씬 많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간절한 비전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최고의 결과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급하다고, 내가 서둘러서 누리고 싶다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때대로 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대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손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후손들이 받을 그 은혜와 복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결과도 있다는 것을 알므로 도리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은 내 당대에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비록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대에 더 풍성하고 더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